있는 거죠. 먼저는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그리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기 지파에 인접한 그 지파 연합을 형성하고 연합 그 지파 군사들을 모으는 그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고 하는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히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마치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히듯 용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히자 기드온은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셨던 처음에 큰 용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과 근접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참 이렇게 반전이 있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나아가도 싸워도 될 만한 그 모습인데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한 성품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에는 이슬이 없고 또 반대로 이제는 사면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이제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좀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요상한 그 요구 사항에도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고 그를 참아주시는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의 요구에 다 들어주시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확증을 다시금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낸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찍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이란 단어를 보면은 전쟁을 치를 마음이 없으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서 떠는데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전열을 다듬고 미디안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한마디로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기충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증도 받고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기충천한 그를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나를 스스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막아서고 있는 이게 사기충천하고 이제 정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기드온을 막아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기드온의 사기충천한 마음에 찬물을 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기드온이 이제서야 비로소 싸울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가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형성한 그들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숫자에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32,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이 전쟁이 승리라도 한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긍하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켰구나, 이겼구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는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가진 숫자의 만족함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32,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그 군사를 보니 흐뭇한 거죠. 흐뭇하고,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나가서 싸워도 될만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파연합의 연합지파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32,000명 아닙니까? 32,000명의 병력으로 전쟁을 치러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통밥이, 계산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의지해야 될 것은 32,000이라는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승리의,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바로 네가 나를 얼마큼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과 방식은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스펙과, 또는 내가 가진 재산과, 아니 또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 부임하고 나서, 이제 부임하고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2년 후죠. 지금부터 2년 전, 부임하고 2년 후. 청년부의 새 가족들이 급격히 막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청년부임에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갑자기 막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예배의 인원이 급속도로 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부 드려지는 그 예배 장소가 넓지 않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기껏해야 뭐 20명이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막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청년부에 관심이 없던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막 30명이 넘고, 그리고 30명 뭐 중반 뭐 이렇게 육박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는 인원이 그 덩치 있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한 30명 중반쯤 되면 꽉 찹니다. 그 열기가 있고요. 좀 이렇게 흐뭇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았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몇 명이 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면 흐뭇하고, 적게 오면 막 성질을 하고 설교가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숫자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숫자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또 숫자가 적으면 설교가 잘 안 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붙잡혀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와야 될 청년들이 안 오고 그러면 막 속상하고 막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제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찬양 이제 연습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보면서 기도도 하고, 다시금 준비된 말씀들 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앞에다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그 숫자를 세지 않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말씀에 꼭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한 청년들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거나 숫자에 막 민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제 아내는 맨 뒤에 앉잖아요. 맨 뒤에 앉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꼭 와야 될 청년들이 안 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이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선이 분산된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된 시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싱글 포커스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꼭 그것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싱글 포커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긍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될까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극도로 이제 꺼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 보내라는 거예요. 야, 여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숫자 연연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이 일로 기드온 진영이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큰 누수 아닙니까? 전력에도 얼마나 큰 공백이 생긴 겁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이죠.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고 이제 그 97,000명을, 그러니까 9,700명을 다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싸우기도 힘든데 그 안에서도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300명만 남겨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까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몰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토록 연약하고 겁장이고 심하게 했던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원래 기도 성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든 병력이 사라지고 다 30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8절 중반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기드온이 스스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9,700명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진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 남아있는 사람의 몇 명이라는 겁니까? 300명만 딱 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양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배수진을 치고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증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그 모습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 오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제 진치고 있고 대치된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 전쟁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흔들림 없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처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심각했던 그 기드온의 저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신 큰 용사가 되어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오늘에서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큰 용사가 되어 있는 이 기드온을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또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또 그것을 허용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드온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를 큰 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셔도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참아줄게, 내가 그 용서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우리 기드온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기드온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큰 용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해야 될 일, 우리는 좀 더 빨리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믿어라, 신뢰해라, 나만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